작년에 새벽기도 시간에 로마서를 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다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로마서의 배경에 대해서 몇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새벽기도를 다 참석하셨던 분들은 기억이 날 것입니다. 대부분 서신서의 배경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배경도 역시 사도행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로마를 다 떠나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 때문에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떠나게 됐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났을 때에 그 로마에 있는 교회가 모든 성도들 중에서 이방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그 로마에 있는 교회의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유대인들은 다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에는 유대인들은 없고 이방인들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나서 또다시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유대인들 중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에 다시 들어왔겠죠. 오랜만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 남아있던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들은 율법도 잘 몰랐고 구약 성경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은혜 받은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이 참 불편한 겁니다. 어떻게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도 역시 유대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너무 깝깝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자꾸만 서로 간의 관계가 이상하게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쫙 나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역시 잘 아시는군요 하고 아주 이제 맞장구를 치면서 우리의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준다고 이렇게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장에 가면 또다시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도 역시 죄인이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같이 죄인이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와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런 책 5권 중에서 이것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것이 다 율법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레위기가 제일 율법 중에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율법을 잘 지키느냐 잘 지키지 못하느냐 그것이 판가름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또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또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이 다 율법 안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창세기와 민수기에 있는 그 일부분이 또 율법에 해당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또 때로는 그것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로 이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도 죄인이니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2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온가족 예배를 통해서 로마서를 묵상할 때에 남을 판단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는 모두가 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1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죄인이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죄인이고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도 역시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누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죄 용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리스트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유대인이 조금 나은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율법을 맡은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조금 나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죄가 없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우리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있는 기계 중에 검사하는 기계가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MRI 또는 CT 이런 기계가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보통 수술을 하거나 병을 고치는 약이나 기계가 그 병을 고치는 것이 제일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 MRI나 CT 진단하는 도구 이런 것들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신체를 아주 정밀하게 촬영해 가지고 이 사람에게 어떤 질병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 초기 진단을 위해서는 유명한 의사가 있는 이 병원을 찾는 것보다 좋은 MRI나 이 CT 기계가 있는 병원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그만큼 이 병을 찾는 진단 도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디에 어떤 병이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수술을 한다든지 치료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MRI나 CT 이런 것들이 병을 찾아내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법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와 죄인의 관계,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의인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깨닫는 자도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저도 해당되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러분들 부모님들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 수상도 해당이 되고, 그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모든 사람 안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쳐도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면, 정말 정직하게 자기 마음 중심을 본다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 탐심, 또 이런 것들 정말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생각해 볼 때에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완전하게 살았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역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고백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본성,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일어나는 탐욕, 이것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짓게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죄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 기능은 있지만 죄를 없애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마치 CT나 MRI가 몸에 있는 질병을 찾을 수는 있지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 병을 찾아내서 내가 병이 들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의사를 찾아갈 뿐입니다. 그와 같이 자기가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우리가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야 된다겠습니다. 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의사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의사는 병 고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죄를 없애는, 죄를 용서하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은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행이 들어왔고, 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전쟁 이런 것들이 다 죄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죽음까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나 위대한 사람들이 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그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아무리 옆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 희생정신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죽는 죽음은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죄의 대가로 죽는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숨이 몇 개, 20개 있어도 20개, 30개, 100개까지 있어도 그것은 나의 죄의 대가로 죽는 것이지 그것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그런 죽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우리가 죄의 삭을 치르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아무도 죄 없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해 줄 수는 없는 이유가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을 이 하나님께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대속의 죽음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대속자의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분의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만 우리의 대속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또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영상을 하나 보고자 합니다. 이 동영상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다시 부활하신 장면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모두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이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들어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용서 못할 그런 큰 죄인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해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그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거나 우리가 착한 일을 하거나 선을 행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죄 용서는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고 선고를 받습니다.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오클랜드로 가려고 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내비게이션도 있고 차도 있다고 치십시다. 내비게이션은 워낙 똑똑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펴놓기만 하면 지도를 볼 줄 몰라도 안내를 잘 해줍니다. 그런데 차는 우리가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시동도 못 건다면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온갖 노력을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오클랜드로 가기 위해서 차가 주어졌으니까 차를 밀어보기도 하고 밧줄로 당겨보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10m 이상은 못 갈 겁니다. 가다가 지쳐서 아마 쓰러질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율주행차가 생겨 보십시오. 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운전도 못한 우리가 저절로 오클랜드까지 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 차에 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값없이 주신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분이 값을 요구하셨다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여기에 참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저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줄 때에 선물 주면서 어떤 값을 요구하신 분들 혹시 있습니까? 그것은 선물이 아니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생일 선물이나 이런 것을 줄 때에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선물도 그냥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죄가 용서받은 것이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했거나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받은 선물입니다. 돈을 주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 값도 치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그것인데 그 믿음은 어떤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줄 때에 손을 뻗쳐서 그것을 받는 것, 이것은 선물을 받을 만한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물에 빠졌을 때, 요즘 홍수가 워낙 많이 나는데 각 나라마다 여러분이 물에 빠져 있을 때에 헬리콥터가 와서 밧줄을 내려서 이것을 잡으시오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밧줄만 딱 잡으면 헬리콥터에서 막 끌어올려줍니다. 이 밧줄을 잡는 그 행위, 이것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가질 만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아무런 값 없이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행하신 것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값없이 주셨지만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그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귀중한 구원을 값없이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값없이 받는 그러한 어떤 것을 귀한 줄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취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말 귀한 것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저 받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뭔가 대가를 치르고 받은 것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참 성경책도 공짜로 주면 잘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좀 돈을 받고 줘야, 돈을 받고 돈을 주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그것에 대해서 읽습니다. 성경 공부 교재도 그냥 주면 그것을 귀한 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습도 잘 안 하고 복습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이렇게 어느 정도 귀한 줄을 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이것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값으로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당장 지금 우리 여기서 공짜로 들여마시고 있는 산소, 이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체, 오장육부, 사지, 이런 거 다 어떤 사람이 공짜로 돈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 잘라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 돈 받고 잘라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돈이 너무 급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돈을 받고 잘라줄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이 귀한 것은 우리가 공짜로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이 귀한 구원,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 용서 받은 우리는 이제 죄 용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죄 용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 죄 용서 이미 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런 삶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 은혜 주신 그 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나 자신의 즐거움, 나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또 해야 할 일이고 추구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죄 용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죄 용서 받은 사람으로서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